11장 말씀으로 르호보암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한계,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한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솔로몬이 아주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그만 변하고 말죠. 그래서 아내들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위하여서 이제 우상에 단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 그 말년에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역시 그 아들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죠.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년 동안이라고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했었는데 그 기한을 정한 겁니다. 3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재위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의 충직한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 왕 재위 때에 백성들이 그동안에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좀 그러한 노역을 감해 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지파를 품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충직한 신하들이 권면을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에는 젊은이들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름이 비슷한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이렇게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분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완벽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들은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일인데,
그 결과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에게 또 르호보암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면 긍정적인 일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아담 이후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다 악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인생들이 구원에 이른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도 한 예가 되죠.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어떻게 보면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까지 아주 깡그리 멸절시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아니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들이 그들의 악함이 사람답지 못한 상황들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하는 기간을 갖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은 그들을 지상에서 멸망시켜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풍습들이 삶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1장 4절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 너희가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너의 한 동족과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11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하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8만 명의 용사를 모으죠.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물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르호보암이 그 말씀을 듣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런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고집을 꺾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르호보암,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운 그런 자기 측근들의 말만 듣는 르호보암. 근데 그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화를 자초한 결과나 마찬가지다. 충직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젊은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거칠게 그 충직한 신하들의 말을 거역하는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르호보암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뭡니까? 전체적으로 노련하고 충직한 나의 많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전쟁을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충직한 신하들의 간언이 있었고, 그 간언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5월 달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당선자가 의욕적으로 일을 막 추진해 나가요. 그런 것이 아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이 사람이 혼자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50% 가까이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일들을 의욕하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청와대에서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꼭 취임식 하기 전까지 그 일을 마무리해야지만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인가? 임기 중에 해도 충분할 텐데, 그래도 백성들이 그 공약한 대로 지켰구나 하고 인정을 할 텐데, 꼭 그것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반대가 있고 아주 나라가 또 온통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유연하게 절충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청와대에 잠시 갔다가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를 해서 차분차분 한 다음에 임기 중에 자료를 옮겨도 충분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들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이 얘기는 또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뭘 생각하면 이게 앞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권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서서히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13절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거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보좌했던 그런 사람들이 권면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여로보암은 그들의 제단을 따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에서만은 제사장이 임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기 편한 대로 아주 천한 사람들 임명하고 현재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가운데에 여로보암의 선동에 의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르호보암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북쪽의 10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다시 남유다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남유다로 르호보암의 치하 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가 돌아올 때에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들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저 북한과 남한 또 각 그 동남아에서 이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한국에는 교회가 많다더라. 그러므로 해서 한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살더라 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나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곳에 가면 나의 꿈을 이루어질 것 같다. 내가 저곳에 가서 성공신을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그들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지금 저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지금 르호보암에게로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시절 말로 표현하면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방해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사를 하겠다 이런 마을을 떠났다. 예배에 방해된다고 하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행했던 모든 생업들을 저버리고 나에게 엄청난 이 불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난다는 거죠. 마을과 산업을 떠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토를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들에 관한 얘기. 저들에서는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진이 팔지 못할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은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고 팔아버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갑자기 음성을 들려서 뜬금없이 살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가운데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주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되 네가 봤을 때 판단해서 저곳에 가면 더 나은 삶이, 저곳에 가면 더 풍요함이,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거 관계없이 내가 정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의 생업이 뭐였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요.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라고 가끔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그의 집안이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아주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자, 어느 때인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호와의 길, 다윗이 걸어간 길, 또 솔로몬이 걸어간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는데 두 길을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둘로 나눠야지 뭐 한쪽 반을 찢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목숨을 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나 상대 쪽에 있는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는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금송아지 신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어떤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금신상이에요. 그러면 그 금신상 송아지 숭상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금용을 담당하는 모든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황금 소가 있습니다. 수송아지 뿔로 막 세게 해가지고 황금 색칠한 소가 있죠. 뭐냐 이건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뭐냐는 거죠. 바로 금송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생각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열망이 뜨거워져 가는 거죠. 그것을 방해받으면 방해할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망이 뜨거워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들이 남유다로 몰려오고 남유다에서 그들과 합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겠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3년 동안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치세 가운데 3년 동안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을 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3년 동안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하여지자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그 뒤에 정치를 해나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셨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끄심 가운데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얀 길을 걷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무너질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에 있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뒤에는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11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치세하고 있는 동안에 르호보암은 21절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 21절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이제 강성했다고 하는 것은 국방이 튼튼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부도 함께 따라왔겠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화자가 말하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강성하자 그것을 어느 곳에 썼느냐? 헛된 곳에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60명, 60명. 아내가 18명, 두한 몇 명이야? 78명. 난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 그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또 르호보암이 아주 이 잔꾀가 많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자녀들끼리 왕권 다툼이 나잖아.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 그 마아가 그 첩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첩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아비야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첩의 아들을 정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이 정실의 자녀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반발을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지혜로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간교한 잔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 나라가 융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때는 어때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아브라함,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그 많은 훌륭한 아들 지켜놓고 솔로몬이 너의 후계자다라고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왕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는데 르호보암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의 모든 견고한 상업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줬더라.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야, 그 아비야를 세우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이게 반란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각 성에 두목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재물을 충분하게 줘요.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아내들을 많이 붙여준 거야. 많이. 아내들을 많이. 그래서 양식을 후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자녀들도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역시 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길,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수많은 첩들을 거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각 나라와 그 정략견을 맺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던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받았더라. 바로 르호보암의 이 한계인 거죠. 이런 르호보암의 한계는 사실은 르호보암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런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물론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큰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